안녕하세요. 만화가 최철규입니다. 저번 시간에 뵀는데 또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들의 그 안 좋은 습관들이 그렇게 쉽게 끊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4장에서 제가 그것을 언급했는데 그 장의 제목은 세상 반, 교회 반, 무늬만 크리스천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이 단상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고통의 시간 이후 또 다른 평이 찾아왔다. 켜켜이 쌓인 가라잎의 습한 대지는 가려지기 마련이다. 어두운 죄의 모양이 이중성이라는 가라잎에 가리어 내 안에 싹을 틔우고 있었다. 죄는 참 질기다.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소리 없이 달려지니 누가 이길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됐던 그런 하루하루가 감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몸이 다시 이제 살이 붙기 시작했었고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고 그 다음에 술자리는 아예 피하던 그런 생활 속에서 1년 반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던 화실에서 좀 안 좋은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후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담배 하나만 줘봐. 제 의지적으로 끊었었던 그 시간이 1년 반에 의지적으로 끊었던 그 담배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 트러블 때문에 한번 담배 한 개 피를 달라 그래서 담배를 다시 입에 댔었고 그것이 한 개 피만 더 하다가 보니까 담배를 다시 또 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나마 또 술도 끊어서 제가 술을 먹지 않았었는데 회식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술을 다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음란물도 그때 당시 제가 성인 만화를 그리면서 성인 야한 동영상을 참 많이 봤었는데 그것도 다시 보게 되는,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는 옛 생활로 다시 다 돌아가 있었습니다. 술이 너무 많이 먹어서 속에서 이제 부대껴가지고 이제 오바이트를 하는데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진절머리를 치는 거예요. 내 2번 다시 이렇게 술 먹나 봐라.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4일이 지나면 또 다시 또 술을 먹고 있는 내 모습. 내 의지적으로, 내 결단적으로 이렇게 끊으려고 한만 몸부림을 쳐도 끊어지지가 않는 이런 반복된 거짓 신앙을 생활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매맞고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온 청년의 모습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제가 왼손으로 폈는데 치약을 왼손에 묻혀서 손을 칫솔로 닦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 은단을 먹는다든지 양치질을 가글을 해서 내가 담배 다시 폈다고 하는 그 흔적을 다시 지운 채 교회에 가서는 또 신실한 신앙인의 생활을 또 하는 겁니다. 이 생활을 반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가식적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금요철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 예배가 원래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안에서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는 내가 자유로웠었던 그런 행동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죄가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배워서 말씀으로 벌써 익힌 상태에서는 그게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살라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 펼친 면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보였었냐면 신명기 23장 18절에 보게 되면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선한 일로든지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에 욕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개 같은. 근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가 야곱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얘기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면서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목사님이 회개하라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회개라는 이 단어, 그 헬라어의 그 뜻은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타노이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죄 짓는 곳에서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성인 만화를 그리던 그 화실에서 퇴사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군대 생활을 생각나게 해주셨었는데 그 군대 생활을 했을 적에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짬밥에다가 밥을 먹고 이렇게 짬통에다가 이걸 다 쏟거든요. 남은 음식을 다 쏟거든요. 근데 훈련 기간이라 이 짬통에 뚜껑을 덮어놓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린 상태로 그 다음날 비가 참 장마 기간이라 비가 많이 내렸는데 뚜껑을 덮어놓지 않으니까 음식물 찌꺼기는 잔뜩 그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그 위에는 맑은 빗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선임하사가 이거를 쏟으라 해가지고 힘으로 동기랑 같이 쏟으려고 하니까 그걸 멈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멈추냐고 하냐면 이대로 쏟으면 이 음식물 찌꺼기가 밑에 바닥에 늘어붙어서 깨끗이 안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작대기를 꽂아가지고 다 휘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쏟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쏟으니까 늘어붙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오면서 이 짬통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그 실패의 자리, 그것을 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작대기를 다 꽂아서 휘저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발 앞에 쏟을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내 의지대로는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철로역정 이 책에서 묵상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죄를 또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세요. 우리는 100% 죄 앞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100%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넘어졌던 그 생활 속에서 제가 헤쳐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빛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간절함을 먹은 기도의 눈물 방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2장과 3장에서 고민했었던 그 내용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내용을 내가 겪었던 내용들을 죽음의 사상에서 살아났던 그것들을 만화로 그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린 만화책이 작은 나의 고백이라는 이 만화책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불신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만화책이 전도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만화책이 국내를 넘어서 일본어와 몽골어까지 번역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루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드라마틱하게 저를 살려주셨었는데 하나님, 저를 왜 고쳐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에 보게 되면 그 에스더 왕비한테 그 모로드게가 에스더 왕비한테 가서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때에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었는데 저희 어린 시절 어머니 병상 머리맡에는 생모 머리맡에는 항상 두 권의 책이 있었었는데요. 한 권은 성경책이었고 한 권은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책입니다. 제가 우리 작은 형 서재에 갔더니 어머니 유품 철로역정이에요.
서재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넣었다 뺐다 너무 많이 하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얘기해서 제가 철로역정을 읽기 시작했어요. 철로역정을 읽으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런 성인 만화 그리던 그런 열정이 있었다면 이것을 보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독교 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벌써 30대가 넘은 나이가 되어 버렸는데 내가 천성 가는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한 주인공 크리스찬이 성경책을 읽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자신이 아버지의 나라 본향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만화책을 만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집을 빼서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서 철로역정 만드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름 하에 지금 살고 있던 그 집을 빼서 경기도 광주 오포에 가서 제가 철로역정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로역정을 한참 만들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출판사와 이 철로역정을 내겠다고 하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철로역정을 먼저 무작정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출판사 기한 원고를 만들어서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 출판사에다가 이 출판사에다 그 기한 원고를 냈어요. 틀림없이 내가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그렸으니까 틀림없이 출판사에서 나랑 같이 하자는 얘기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판사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랑 이제 출판 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메일이 왔나 보다라고 해서 메일을 열어보니까 출판을 반려하는 메일이었어요. 당신이 그림은 좋지만 다른 출판사와 해서 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다른 출판사에도 한번 내봐. 다른 출판사에도 냈는데 그때부터 반려 메일이 계속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제가 불안감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그럼 기독교 신문사에도 한번 이렇게 이 원고를 한번 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다가 냈지만 신문사에서도 다 반려 메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역시 선생님한테 가서 국고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라고 아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승님이신 만화가 이현 선생님한테 가서 저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거 국고지원금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기독교 원고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타지 풍으로만 다시 각색해가지고 온다 그런다면 선생님이 좀 이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좀 잘 제출해 보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철로역정 그리려고 왔지 다른 판타지 만화 만들려고 온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 아내가 저를 다시 정신을 차리게끔 혼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친구 누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만화가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떤 S 출판사에다가 이거를 기한 원고를 한번 내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S 출판사에는 그 흑백으로 된 철로역정 만화책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그 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기한 원고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내고 있었던 것이었었는데 목사님이 한번 내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5권으로 철로역정을 그리고 돼 있었었는데 5권은 너무 많으니까 3권으로 줄이자고 하는 중론의 메일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회의 중에 있다. 그러면서 그 담당자로부터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출판사에서는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린답니다. 근데 그때 그 흑백으로 나오던 그 철로역정이 그 원서의 내용과 좀 틀리게 만들어져 있고 좀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그림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 작가와 이제 그만 책을 찍자라고 절판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금 철로역정을 절판시켰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우리들이 작가를 찾아 나설 텐데 철로역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작가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메일을 딱 열었는데 제가 보냈던 원고, 기한 원고가
이렇게 다 원고 메일이 그 안에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 작품을 준비해 주신 것 같다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가면서 나중에 철로역정을 이제 계약하기로 이제 진짜 만화책을 만들자라고 이제 계약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철로역정에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겸손의 계곡을 내려오고 나서 그 아볼론이라는 그 괴물을 만나게 돼요. 이 괴물이 계속 그 마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계속 그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거든요. 그러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게끔 계속 불화살을 쏘게 되는데 제가 출판사에다가 귀한 원고를 놓을 때마다 계속 반려메일이 오고 계속 넘어질 때마다 계속 그 불화살을 계속 맞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볼론은 불안감을 극도로 조장하는 화살을 연이어 쏘아대며 우리 부부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길 수는 없었다. 아볼론의 화살은 우리를 불안에 빠뜨리지 못한 채 힘없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출판이 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몰게 하셨었고 매번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질 때마다 아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내가 제가 시무룩해 있으면 방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 출판사가 거기뿐인가? 다른 출판사에서도 받아줄 곳이 있어. 제가 풀이 죽어 있으니까 대신 그 아내가 역정내주면서 화를 내주면서 저의 그 상한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줬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제가 그렸던 사파입니다. 제가 이제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 아볼론이 저를 향해서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대는 그 장면이죠.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주셨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 저한테 일어난 것이죠. 철로역정 원서에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과 순례자 소망이 격길 초원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게 되니까 천국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원래 좁은 길을 이탈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격길 초원으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니까 그 길이 더 평탄한 길이 아니라 더 힘들어진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폭우를 만나서 원래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서 잠을 자게 되냐면 절망의 거인의 땅에서 그 동굴에서 잠을 자게 돼요. 제가 그 단상 처음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퍼런 피줄기 도드라진 이마 아래 붉은 눈빛이 일글거리며 모든 생명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한 날카로운 이를 가진 비대한 거인은 먹잇감을 찾느라 허기져 있었다. 떡 벌어진 입술 너머 가득 고인 끈적한 소화액 사이로 보이는 날카로운 이는 어떤 생명체도 우두둑 부서뜨릴 태세다. 그의 이름은 절망의 거인이다. 모든 생명이 이 절망의 거인을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만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절망이 매번 찾아오고 그 실패 자리에서 매번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절망의 거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병원 그 외진 한 자리에서 제가 실패의 자리에서 처음 만났던 것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로역정을 매번 그릴 때마다 저한테는 참 이상한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철로역정을 한참 그리고 있는데 그림 그리는 작가한테 오른손 검지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작은 병원을 갔더니 좀 더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맡아보니까 오른손 검지 인대가 파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작가한테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른손 인제 검지가 파열이 되다 보니까 그림을 못 그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원망을 했더니 손가락 소지 변형이 오면서 애기 손가락이 뼈가 튀어나오면서 대구선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생활고는 점점 이제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또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전세금 뺐었던 돈도 점점 빠지고. 왜냐하면은 철로역정 그릴 때 어떤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것으로 섬기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던 그 일들이 나중에는 그런 상황이 자꾸 초래하다 보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모셨을까? 그러면서 안 좋은 일은 엎친 데 덮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었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이제 그때가 해가 바뀌어가지고 특세 기간이었었는데 타고 갈 차가 없으니까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돈이 또 없고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 사람이 그 초현실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차 엔진에다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나사에 예수의 이름에 뭐니 시동이 걸릴지어다 라고 얘기하니까 차가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수기도로 이 차를 6번 살려내고 7번 때는 이제 이 차가 이제 시동을 안수기도를 해도 안 살아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차를 폐차를 하게 됐었었는데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제 철로 역정을 계속 그려 나가고 있던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이제 일을 좀 하면서 철로 역정을 그리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맞아, 내가 당신을 고생을 참 많이 시켰지.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김밥 공장 가서 일을 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공장에 가서 이력서를 내니까 그분이 위생검사를 받아야 된다면서 보건소에서 가서 무슨 검사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시 이제 이력서를 댔더니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보, 김밥 공장은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주일날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을 쉬게 돼 있는데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좀 주일날 평일만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내가 더 평일날 더 일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한 사람, 최철규 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양해를 안 해주시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도 우리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빚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보 나 혼자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도 눈이 뻘거져 있는데 제가 갑자기 저도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내가 이 철로역정 이것만 내가 그리고 내가 이거 마무리 지으면 안 될까? 라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 철로역정 그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여보 결혼 전부터도 나는 철로역정을 그려야 된다고 내가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었었고 그러면서 제가 김밥 공장을 제가 안 가겠다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 방에 그때 커튼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었거든요. 그런데 제 방 안에는 항상 그 절망의 거인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이 항상 내가 뭐를 할 때마다 저를 조롱하고 능멸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철로역정을 한참 그리다 보니까 대사도 쓰고 그것에 대해서 각색을 하다 보니까 꼭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절망의 거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아내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 어두운 벽에 숨어있던 절망의 거인이 비웃기 시작했다. 쯔쯔, 거 봐라. 뭘 한다고? 철로역정을 그린다고? 내가 아끼는 딸 아이에게 짜장면 한 그릇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인간이 천성을 가는 순례의 여정을 그리겠다고? 정말 비참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넘쳐도 온전하지 않은 손 때문에 진도가 나지 않았다. 또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원고를 그리고 있는데 친한 선배 형님에게 전화가 왔다.
돈 많이 줄 테니 성인 만화 작업을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정말 철로역정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제가 철로역정을 그리게 되면 선배님이 돈을 좀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많이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솔직한 말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내가 솔직히 한 달만 나가서 이것을 하고 와?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삶 가운데서 이렇게 손가락이 다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긴밀히 이 작품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했다가는 이때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이 다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너무 긴밀하게 이렇게 운행해 주시니까. 절마의 거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왜 거절해? 성인 만화를 그리면 깃밥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몇 배나 더 벌 텐데 아직 배가 덜 고픈가 봐. 미련하기는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너의 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든.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내 놈이 영화를 많이 봤구나. 그런다고 내가 사라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울었다.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절망의 거인은 주인공 크리스찬과 순례자 소망을 계속 죽으라고 얘기해요. 자살해서 죽으라고 얘기하고 네 스스로 목을 매서 죽으라고 계속 절망의 거인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에서 묵상 한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셨냐면 사실 절망에 빠진 내가 나 자신을 해칠 수는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유혹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나를 내어줄 뿐이다. 절망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속삭인다. 절망의 길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다. 그러나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니다. 죽음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그곳에서 더 큰 영원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속인다. 살 속에 박힌 절망은 두려움에 떨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 가슴에 새겨진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쉴 때 바로 그날이 절망이 죽는 날이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과 순례자 소망이 절망의 거인 의심의 성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냐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의 그 갑옷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열쇠가 있었거든요. 그 열쇠를 풀어서 모든 관문의 자물쇠를 다 여니까 다 열리는 겁니다. 매번 힘든 상황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가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래도 끝까지 우리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하게 되면 의심의 성 지하실에 갇혀서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들이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의지해서 그 순간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순례 여정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오늘만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육체의 장막이 새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 천성을 향해 걷고 또 걸어야 될 것입니다. 천성을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주인공 순례자와 소망이 그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마법의 땅은 그 공기가 좀 틀려가지고 졸음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갑작스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적에 마치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그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코로나라는 이름 하에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면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2년 동안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쉽게 끝날 줄 알았던 그 생활들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왔었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우리의 모습이 맨 처음에는 우리들이 경건한 자세로 교회 가는 것처럼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평상복으로 바뀌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점점 흐트러져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성 가는 길에 잠깐 코로나를 만났을 뿐입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영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에 관련된 이 부분을 제가 묵상된 그 부분입니다. 바이러스가 빌딩 문을 닫게 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수다를 풀어놓았던 카페는 빈 의자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비대면 속 점점 고립된 생활로 고적하게 지나가는 시간만 바라볼 뿐이다. 여러 난간이 생각 속에서 헤집고 들어와 둥지를 틀고 그해 겨울을 난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문제 앞에 잠에서 깨어날 힘이 없다. 너무 오래 잠을 잔 탓일까? 성급히 해결책을 쏘아놓지만 이미 코로나19는 전부터 영적 잠을 잤던 우리는 말씀으로 현실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그분을 기다릴 힘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없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코로나19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희 인간들 이제 끝장이다. 우리들이 순례 여정 속에서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순례자 소망과 그 크리스천이 그 마법의 땅을 어떻게 헤쳐나가냐면 서로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간을 돌파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둘은 그 안개 자욱한 곳을 통과하게 되죠. 제가 결론의 단상 부분은 이렇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마법의 땅을 지난 듯한 이 시간이 마치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과 같은 고난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두운 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 힘을 되찾고 블레셋과 싸운 것처럼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도 다시 힘을 얻어 강력한 주의 군사로 발돋움하리라 확신해 본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제가 이 맷돌을 돌리던 그 삼손을 그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순례자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천성 가는 길에서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만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순간을 통과해서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것이 순례자의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온갖각처에 계신 진정한 순례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진정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두 번째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